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기득권자였던 바리새인들의 그 형식적인 율법주의하고 계속 부딪혔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죄인을 보는 관점에서부터 율법을 이해하는 관점에서도 차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새 시대의 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피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혹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관점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하고 살피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인 레위를 부르셔서 자신을 따르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레위의 집에서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어요.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이 장면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세리와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 당시 세리는요, 사회적으로 창기화하고 동일하게 죄인으로 딱 낙인이 찍혀있는 부류였어요,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세금을 걷어다가 자기들이 중간에 착복을 하고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들, 완전히 죄인으로 같이 교제하지 못할 사람으로 그들과 함께 하지를 않았어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 세리들과 바리새인은 식탁도 같이 마주 앉아서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 세리들, 그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 비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거리가 되는 거죠. 왜 이랬을까 살펴보면 그 당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새 복음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곡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서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의에 빠져서 교만한 자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다.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병든 자를 찾아오셨다라고 17절에 말씀하시네요.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구원이 필요한 그런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들에게로 들어가셔야 되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새 시대에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새 시대의 복음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을 보니까 또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18절부터 20절에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또 그것도 시비거리가 됐어요.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또 바리새인들도 꾸준히 금식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생활 가운데. 세례 요한은 경건한 삶을 위해서 금식도 금욕도 주장을 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금식을 실천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기록을 보니까 아예 일주일에 2번씩 목요일, 월요일을 계속 일주일에 2번씩 이틀 동안 계속 금식을 해오는 거예요. 금식이 생활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한 이 금식은 참된 의미를 상실해버린 형식적인, 그냥 기계적인,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근거한 금식이었다. 여러분, 율법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버려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고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차이를 오늘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시대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의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근데 잔치 자리에서 금식할 수 없잖아요. 혼인잔치 자리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신부가 되는 제자들이 혼인잔치 자리에 있는 그 신부가 무슨 금식을 해요, 지금 혼인잔치에서. 그것을 얘기하면 금식할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금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시대에 실천해야 될 금식은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금식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넘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21절, 22절에서 두 가지를 비유를 들어서 형식적인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그 형식적인 율법주의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새 시대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구별을 하셨어요. 생배 조각은 활력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의미합니다. 21절에. 하지만 형식적인 율법주의는 죄인을 정죄하고 배척하는 낡은 옷이에요.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낡은 바리새인의 그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갖다 붙인다, 이어 붙인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예수님의 그 새 시대의 하나님 복음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갇혀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2절에 바리새인들의 그 낡은 율법주의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없는 종교적인 형식주의, 율법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저는 율법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를 버려야 돼요.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 율법은 지금도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겁니다.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적인 율법주의는 버려야 돼요. 종교적인 이런 형식주의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죽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에는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이 둘을 같이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가 아니고 사건이 나와요. 23절부터 28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밀을 자르면서 길을 헤쳐나가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또 지적을 합니다.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고 이런 율법적인 자기들이 만들어 오는 조항들이 있어요. 집에서 몇 걸음 이상 나가면 안 되고 뭐 이런 조항들을 만들어 놨어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조항이에요. 그것을 어겼다. 밀 이삭을 자른 것도 역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조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밀을 잘라서 추수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식일에. 이렇듯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뭔지는 생각하지 않고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고 안식해야 된다. 그 율법의 문자적인데 확 빠져들어서 정말 숨막힐 정도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요만큼인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갖다 붙인 조항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문자적으로 그것을 지켜내려고. 의미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25절에 그들의 조상인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런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계세요. 배고픈 다윗이 26절을 보니까 배고픈 다윗이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 이것은 레위지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성막 안의 진설병은. 그런데 그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어요. 신하들과 함께. 이것은 율법의 자기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문자적인 규정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레위지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다, 신하들과 함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것은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미리삭 자른 거는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어긴 거고, 그럼 너희 조상 다윗이 레위인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은 먹은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앞뒤가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를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배고프고 너무 배가 고파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도 때로는 허락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조항은 율법주의지 율법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율법과 안식일 규정 자체에 얽매여서 허덕허덕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신 진짜 그 근본 정신이 뭔지를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문자적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근본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꼭 같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공예배 시간이 있고 주일이 있는데 예배만 드리면 다 지킨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인 거다. 오늘날로 비유를 하자. 그게 형식적인 거예요.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그냥 1시간 가서 앉아있으면 끝, 주일 지켰다, 이렇게 되는, 이게 정말 형식적인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로 나와야 되는지, 예배 이후에 그 예배에서 주신 은혜들을 어떻게 누리면서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예배해야 하는지, 그 예배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근본 정신. 이렇게 예수님이 전파하신 이 새 시대의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불러서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교제를 끊고 그들은 끊어내고 자신들만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율법 이후의 새로운 시대의 복음은 종교적인 형식주의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복음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품고 읽고 듣고 지키면서 조항에 묶이지 않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 의미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전하신 새 시대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형식에 얽매여 있는 조항에 얽매여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시 변화시켜 나가고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의미들을 깨달아 가면서 올바르게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